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청결한 몸과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섬기기보다 발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일상에 쫓기는 분주함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언제나 주님의 향기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2024년의 한 해의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후회와 미련, 아쉬움에 갇히기보다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항상 변함없이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제보다는 더 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 합니다. 청빙위원회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누리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가치를 두며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제1장 1절 그리고 24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 시작과 끝부분에 있는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고 24장 29절 30절은 오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딘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딘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본문만 이렇게 읽고 나니까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읽고 나니까 별로 와닿는 부분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면 아하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될 겁니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되는 말씀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여호수아를 이끌어서 모세의 종,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 시작에서는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40년의 역사를 지낸 뒤에, 그러니까 45년이군요. 45년 지난 뒤에 그가 임종할 때가 되었어요. 세월은 가만히 있지를 않죠. 세월은 늘 흐르고 시간도 흐르고, 그렇게 되면 왔던 자들도 다 하나씩 둘씩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유랑자예요. 유랑자. 나그네들이죠. 여호수아도 우리가 똑같은 존재니까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모세의 종, 지도자 인간 모세의 종으로 시작하였던 그의 생애가, 그가 마지막 임종하고 난 뒤에 그에게 붙여진 칭호가 달라지고 있어요. 모세의
인간 모세의 몸종, 종이었다가 끝부분에 가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비교됩니까? 어디에서? 사람의 종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생을 마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인간의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예요.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 요소이기도 해요. 사람의 종으로 비록 시작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의로워져 가는 가운데 누구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전심도 먹었겠다. 졸리죠, 그죠? 날씨도 화창하고. 자, 사람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시작이 사람의 종이었어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의 제자, 종. 나쁘진 않죠, 그래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24장까지 가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묘비명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적히게 된 것. 굉장히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의 최종적 궁극적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면,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대의 복이 뭐라고요? 변화다. 변화다. 이 변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변화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자연의 변화. 이 주제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빈 공허한 곳이 하나씩 둘씩 채워져서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생기고 우주라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사막에 샘물이 흐르게 되고, 그렇죠? 어린 양과 독사, 어린이가 함께 뒹굴며 놀고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된다. 바로 뭐죠?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이적의 내용도 뭡니까? 물이 뭐하여?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죠? 값진 포도주가 되어서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셔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셔요. 날이 저물어 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듣는다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때 가는 줄 몰라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뭐 다 모르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서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요 사이는 오전 11시 예배가 12시 반만 지나가게 되면 전부 다 익하죠. 그날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싹 없어지고 오늘 배고파 죽겠다 빨리 가자. 은혜 받았다는 말은 없어지고 배고파 죽겠다고 나가요. 이게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몇 일 동안 주님 따라다니고, 그날은 하루 종일이었지만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저리가 소문 듣고 배 타고 막 걸어서 주님 막 빈들까지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3일간 줄을 쫓아다녀. 뭐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의 상황을 설명할 때는 굶주린지라라는 말이 나와요. 모두가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 빈들, 영어로는 wild라는 말,
사나운 곳, 사람 살기가 정말 사나운 그와 같은 어려운 지역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광야가 그 빈들이 풍요로운 들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가 뭐냐? 역시 변화였단 말이에요. 변화. 사막에 꽃이 피는 거 자연의 변화라고 한다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이것은 물리적 변화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고, 아멘.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변화다라는 거예요. 변화다. 변화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늘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는 급히가 더 낫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세월 가는 게 싫어요. 왜 싫어요? 늙어진 이 꼴 좀 보세요. 나 젊었을 때 포동포동 했다고요. 아이, 그것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뭡니까? 이 바르는 거 뭐 스킨, 로션 뭐 갖다 두드리고 발라 쏴도 결국 흙 위에 포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도로 포장하는 거. 그죠? 그 도로 포장도 오래 갑니까? 도로 가면 또 없어지죠. 흙 위에 여러분 열심히 비싼 화장품 갖다가 또닥거리고 그저 아침 저녁으로 또닥또닥. 우리 집 아이가 사춘기인데 요놈하고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 전에 꼭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요. 그럼 제가 전화를 안 하면 제가 전화해요. 할아버지 제발 좀 전화 좀 그만할 수 없어요? 너 공부해서 그러나 책 읽나? 아니에요. 뭐 하는데 보세요 하면서 이제 카톡으로 영상을 보여줘. 뭐 하고 있어요? 사춘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셔야 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비싼 뭐 외제 화장품, 한국 유명한 회사의 화장품 갖다 발라도 결국 뭐로 가요? 흙으로 가요. 흙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었다고 자랑만 하죠. 그게 참 대단합니다. 30년, 50년. 조상 때부터 이렇게 믿어 얼마나 부럽습니까? 어떤 집에는 나는 6대 손입니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렇게 되기가 쉽지를 않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만큼의 신앙 역사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내 삶에, 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 즉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자, 변화가 중요한 건 깨달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가? 이 질문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전체적인 난목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사건을 점검을 해보면 변화의 사건이 있은 자리들마다 놀랍게도 공통점 3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변화의 현장들마다 공통점 몇 개가 있더라? 3개가 있더라. 그럼 그 공통점만 우리가 취하게 되게 되면 나의 신앙의 삶에도 뭐가 따르게 된다? 변화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술꾼이 변화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렇죠? 매춘부가 변화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그렇죠? 마른 막대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자가 되어져요. 뭡니까? 변화예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공통점 몇 개가 보이더라? 3개가 보이더라. 그 공통점 3개 첫 번째가 뭐냐? 쏙 채우기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쏙 채우기.
쏙 채우기. 우리 이 말 쓰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하네. 야, 이 친구의 쏙 좀 채리라. 이 말씀 쓰는 거 하는데, 쏙 채우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뭔가로 채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빈 마음, 빈 그릇 돼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채워야 된다. 일단은 우리의 쏙이 빈 인생이냐, 우리가 사실 우리는 따져보면요 쏙이 비어 있지 않아요. 쏙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 줄 아세요?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우리가 잘 살고 난 뒤에 현상이 달라졌대. 약국에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약이 소화제래. 뭐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속이 비었다는 겁니까? 꽉 차 있다는 겁니까?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만 얘기했습니까? 음식만 그러겠어요? 우리들 마음에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시기며 질투며 미움이며 원망이며 불만이며 불평이며 온갖 잡생각들, 온갖 염려 걱정들 얼마나 꽉 채워져 있어. 먼저 우리의 쏙 채우기를 잘 감당하려고 하면 쏙 비우기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비우기? 쏙 좀 비워야 돼. 쏙 좀 제발 비워야 돼. 여러분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게 되면 무조건 가서 합니까? 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 줄 아세요? 이게 실화입니다. 후배 하나가 항사랑 외과가 있어요. 거기 그 원장이 목사님 아들로 집사였는데 그분 병원에 입원해서 있다길래 그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시경을 했대. 내시경 하니까 뭐 종양이 나왔는데 그것만 놔뒀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형도 빨리 해봐요. 그래? 그런 것도 다 있나?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온 김에 지금 해버릴까 그만? 이래 됐어요. 그래서 원장한테 하니까 내일 오세요. 난 성질이 급해서 막 바로 하랍니다. 하고 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하다가 중간에 졸도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다니까요. 전심 진탕 신방 맞추고 가가지고 진탕 먹은 데다가 그대로 해달라고 막 때려 부렸으니까 원장이 마지못해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막 바람만 집어여가지고 배가 이렇게 돼서요. 바람 얼마나 공기를 집어여는지. 이 공기 차가지고 폐에 공기가 차면 폐가 쭈그러져가지고 공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 가스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와, 쏙 비우기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 쏙 비우기 이걸 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먼저 비우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먼저 비워요. 이 비운다란 말이 좀 싫거든. 내려놓아요 좀. 제발 내려놔요. 내려놓지 않으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들이 있더라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아리에 모래로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 거물을 갖다 집어넣은들 소용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넣은들 그 항아리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쏙 비우기부터 해야 돼요. 쏙 비우기.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개와 마귀는 사람이 엎드릴 때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뭐가 도망가요?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간다는 거예요. 개는 왜 도망가느냐? 우리가 엎드려서 돌을 쥐고 쟤한테 던질까 봐 개는 놀래서 도망간다는 거라. 그런데 사람이 엎드릴 때 마귀는 왜 도망가냐? 마귀는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할까 봐. 기도할까 봐 뭐가 도망간다?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는 거, 우리가 엎드리는 거, 낮아지는 거, 비우는 거, 이게 변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해요. 아멘.
좀 욕심도 좀 내려놓고, 미움도 좀 내려놓고, 옛날 버릇 좀 내려놓고. 왜? 채우기 위해서. 쏙 채우기 위해서. 자, 이제 비웠으면 중요한 거는 비운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되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채우기예요. 채우기. 뭘 채워야 되느냐? 기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채우는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번번이 놓치고 지나가요. 기적 나타난 결과만 보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중요한 과정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동기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 자, 쏙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심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말씀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변화의 축복을 안겨다 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알죠? 거지 알죠? 베드로 요한이 성전 예배드리러 떡 들어가는데 구걸하는 자가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그 안진뱅이가 들것에 실려 나와가지고 생계수단은 구걸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성전 미문에 성전에 사람이 예배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랑이 있거든. 세상 사람들보다 정이 있고 사랑이 있거든. 배품이 있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애절하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다가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알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베드로의 심장 속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은과 금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욕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심령 속에 뭘로 채우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채운 줄 믿습니까?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금과 은은 I do not have. 나는 가지지 못했다. But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걸 I give you. 너에게 주겠다. 내가 가진 것이 뭐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 놓고 walk. 단 한마디. walk. 그의 깡통에 동전은 집어던지지 않았지만 지폐 한 장 집어넣어 주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말하노니 walk 걸으라라고 하는 단 하나 딱 주었어요. 말씀 하나 딱 주었어요. 그 깡통에 금과 은으로 채워지지 못했지만 동전으로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깡통 속에 들어가니까 이 안진뱅이가 뭐 하겠다 그랬어요? 뻘떡 일어나서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변화예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병 고침 받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 바깥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거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늘 한 푼 줍시오 애걸하고 구걸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던 앉았던 인생이 일어나서 뿔떡 일어나가지고는 뛰고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 이겁니다. 뭐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채운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들이는 그 행위, 영접하는 그 행위가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사람, 그 가운데 곧이라는 단어 하나가 딱 놓여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딱 양쪽에 서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놓여 있어요? 곧이라는 말은 equality, equal이라는 뜻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대기 두 개 딱 끊으면 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이다. 오는 오다. 그 는 똑같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행위하고 우리가 믿는 것하고 뭐하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접하는, 믿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믿는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믿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그걸 말 못해요. 이게 안타까워요.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이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셨던 모신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 채우고 이미 해놨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와 계세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화의 역사는 내게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근데 이 속 채우기를 제대로 했는데 왜 나는 내가 봐도 변화가 없냐? 술, 담배 이런 거는 제쳐두고라도 이게 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뭐가 이게 달라진 게 뭐냐?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위탁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위탁. 맡기는 행위가 없어요. 맡기는 행위. 영접해 드렸다면, 모셔왔다면 내 삶의 모든 마스터 키를,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라? 그 영접한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CCC에서는 잘 그림으로 표현했죠.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왕자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종으로. 그러면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는 그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대개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대개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 예수님은 그럼 어쩌단 말이냐? 내 발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등뒤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이러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변화가. 그래서 우리 속 채우기를 잘해야 돼요. 말씀이 돌았다면 말씀 중심으로. 아멘. 누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로지 말씀이 왕도로 타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잖아요. 이제 모셔드렸다면 저 구석에다가 밀쳐놓지 말고 저 곳간에다가 모셔놓지 말고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왕도로 타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왕노릇 하시는 그 왕 밑에서 나는 신하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아멘만 시작. 네, 조금 더 크게 시작. 잘하셨어요. 예비 시간에 아멘만 이렇게 나오면 왜 300명 안 되겠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말해요. 은양제일교 너무 좋은 교회다 이거. 이 300명 이게 눈앞에 보인다 이거. 500명 내년 안에는 500명 된다 이거. 3년 안에 1000명 넘어간다 이거. 답답해 죽겠다 이거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능성이 너무너무 있는데 근데 뭔가가 이게 팍 일어나는 스파크가 안 일어나. 스파크가 반짝하고 일어나면 반짝하고 온 교회당 안에 환하게 비치게 될 건데. 예. 아멘. 큰 소리로 잘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이 예수 씨가 그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죽었죠, 위에서. 수영 길고 다니고, 뭐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그분이 목사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느림보하고는 동행할 수 있어도 목적지가 다른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평범한 말이죠. 그런데 뭔가가 짚히게 만들어요. 느림보하고는 동행할 수가 있어. 그런데 목적지가 다르면 이 동행이 불가능해요. 나는 서울 가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저 제주도 가려고 그래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같아요. 나 서울 가는데 나 오늘 비행기로 갈래. 그러니까 이분은 나 서울 가는데 나 KTX 타고 갈래. 그럼 목적지는 동행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림보는 동행할 수 있지만 목적지가 다른 자와는 동행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목적지를 같이 하는 존재들입니까? 목적지가 다른 존재들입니까? 같죠. 예, 잘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우리의 최종 데스티네이션. 이 목적지는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빨리 잘 믿고 그냥 뛰어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느림보여서 시속 2km도 안 되는 속도로 또 몸이 불편해서 쩔뚝거리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행 가능해요. 그런데 목적지가 다르면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순종하기. 다시 시작. 순종하기. 다시 시작. 두 번째 공통점이 뭐더라? 순종에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에 있더라. 베드로에게 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오른쪽이 아니고요, 왼편입니다. 저쪽으로 가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No, 그 말 안 했어요. 베드로는 전문적 어부입니다. 퍼스널리티. 전문적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고기 잡이 하지 않은 분이에요. 경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 번도 베드로가 No! 시기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그저 오른편에 가서 던지는 거예요. 바보처럼.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자기 주장 없습니다. 자기 경험 없습니다. 자기 능력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던지라 하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따라왔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된 사건도 물이 포도주가 됐대. 굉장한 사건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3시에 예배드리죠. 예. 자꾸 우리 2시 반 예배하고 자꾸 착각이 돼가지고 시간이 벌써 처리됐나 놀래가지고 지금 깜짝깜짝 놀래요. 이건 3시 맞습니다, 그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니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워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시간에 무슨 물을 채우라는 거냐? 이건 너무 이치에 안 맞아. 이건 시대에 떨어진 발상이야. 이게 누구 욕보이려고 이런 짓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이성이 없습니까? 종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을까요? 분명히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게 뭐 수리수리 마술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고 갖다 붓더니, 아니
이제 물이 다 아구까지 찼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떠다 갖다 줘. 연회장 갖다 줘. 여러분 중에 이렇게 떠다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겠습니까? 금방 누가 물을 부었어요? 하인들이 갖다 물을 부었어요. 부었던 그 물을 다시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줘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책임져야 될 책임자예요. 그게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맹물 갖다 줬다가 하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 달아날 수도 있죠.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아니 금방 물 갖다 부어놓고 이거 금방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다못해 저를 잘 보세요. 항아리 위에 주님께서 슉슉 한 번이라고 하고 떠다 갖다 주라 하십시오. 좀 웃어 주십시오 제발. 아들 뭐 마술할 때 뭐 슉슉슉 뭐 이래서 하잖아요. 뭐 휙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갖다 주라. 놀랍게도 이 하인들이 그대로 갖다 줍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떠다 갖다 주면서 하인들 저것들끼리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뭐 떠다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 이야기는 떠다 갖다 주라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 탁자를 탁 치면서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최고의 최상의 마시는 포도주를 오늘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연회장은 도대체 할 때 하인들은 알았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요 순종한 하인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는구나. 아멘. 순종이 마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 내 상식, 내 경험 중요해요. 요사이는 회사에 어떤 직원을 뽑아도 스펙을 본다 그러잖아요. 스펙시피케이션. 그 사람이 자격과 자질과 능력, 얼마만큼 자격증을 갖고 있냐, 얼마만큼 실력을 갖추었냐. 그래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 해가지고 젊은이들 스펙을 많이 쌓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 스펙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 스펙 이겁니다. 나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나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no, 그거 필요 없어.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찾아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저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뭐든 하지 마라. 불만이나 불평이나 내 머리, 내 경험 앞세우지 마라 이거예요. 앞세우지 마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변화를 방해하는 방해적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지금 죽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나요? 그렇죠. 그럼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든 사람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개 다 죽기 싫어한대요.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왜 당신은 죽기를 싫어합니까? 물었더니 더 이상 불평할 수 없게 되니까, 더 이상 불평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 죽기 싫소. 그럼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살면 많은 재미로 사는 거예요? 불평하며 사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은 여기 없겠죠? 나 죽기 싫어요. 왜 죽기 싫죠? 불평을 못 하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좀 웃어 주든가. 나 죽기 싫어요. 왜? 남을 칭찬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이러면 좋잖아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들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들 자랑하고 집사님들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예? 그걸 못하게 되니까 나 아직은 죽기 싫어요. 아멘.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저 영혼 전도하지 못했어요. 저 영혼 전도할 때까지 나 살아야 돼요. 이런 교인들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백년교회를 갈 뻔했는데 우리 언양제일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불평,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불평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터져 가서 물 마시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 고치지 않은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광야에서 뭐 안 고쳤죠? 불평 불만하는 자 고쳐주시지 않았어. 다 광야에서 다 죽도록 만들어. 언제까지? 불평했던 그 1세대들이 다 죽어 없어지도록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쏙 채우기 잘하세요. 말씀으로 쏙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긍정의 말들, 항상 긍정적 생각들로 여러분의 속들을 강하게 충만하게 채워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소 바꾸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소지 바꾸기. 한 번 더 시작. 자, 또 공통점이 뭐로 나타나느냐? 변화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보니 공통점이 주소지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주소지가 바뀌어지더라. 이게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암송하시고 계십니까? 여기도 5도 올해 들어서 벌써 5도 가진 분이 내가 이 교회인가? 경주 구중교회인가 모르겠네요. 그 주부를 봤는데 올해 돌아서 5독을 했다고 주부에 실려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구중교회인지.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암송 원하시면. 방송실에 누가 있나요? 자, 시작. 자, 그 내용이 뭐죠? 핵심 내용이 주소지가 바뀌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옮겼느니라. 이게 현재 진행인 거 아니고요. 옮겨졌느니라. 이미 주소지를 파서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지옥의 처절한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주소지를 파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지에다가 우리를 뭐 해놨다는 것? 옮겨 놨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아멘이 안 나오네. 할렐루야 약하게 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나중에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오늘 떡 사 먹으라고 떡값을 좀 주고 갈 거니까. 근데 소리가 너무 약해서 떡도 약한 거 하나 주겠어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게 될 것이니라가 아니고 옮겨졌느니라 이거예요. 아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소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언양읍성 이 근처에 오늘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너무 좋네요. 황금 들판에다가 참 좋아요. 언양이. 이 좋은 지역에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정해진 3시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 이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소지가 옮겨졌어요. 우리는 주소지가. 지금 죽어도 당장 어디에 가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천국에.
지금은 죽어도. 왜? 그곳에 내 주소지가 있으니까. 그곳에 내 주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죠.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사서 읽었어요. 책이 좀 그렇다. 별로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한 번만 슬쩍 이야기를 해주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채식주의자를 얼마 전에까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집에 누가 왔을 때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걸 올 겨울인지 작년 겨울인지 모르겠어요. 올 1월달인지 작년인지. 그 채식주의자를 책을 줬어요. 그 친구도 뭐 고맙습니다 하고 뭐 별로 읽고 훑어봤더니 별로 신청자게 읽어요. 근데 나는 그 안에 약간 그 성적인 요소가 많이 표현이 돼서 야, 이 양반 문장도 좋고 그런 좋은데 이 별로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아랫게 제가 목욕탕 사우나 떡 하니까 YTN 뉴스가 나오는데 노벨 문학상 한강떡 나왔어요. 어이, 뭐야 이거?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한강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한강이지 뭐. 나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우리나라 굉장한 사건입니다. 한강, 노벨 문학상. 대단하죠. 근데 제가 그 5년인가 6년 전에 읽었을 때, 그게 한편은 이게 노벨 문학상이 때, 야, 이게 우리 세계 문학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약간 스쳐 지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저명한 분들이 그분의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칭찬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와, 맞네, 이거. 내 수준이 약했구먼. 내가 무식했구먼. 내가 무지한 거구먼. 그렇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사람을 내가 얕보고 있었으니 문제는 내게 있더라고. 내게 내 부족한 것 모르고 남 뛰어난 것을 오히려 폄하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 저 사람 정신 없을 거니까 좀 조용해지고 나면 나 당신한테 사과하고 하라고 내 엄마는 매일 한번 너주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달팽이 이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시죠? 달팽이 알아요? 달팽이 그 제 말 듣고 나면 여러분 달팽이 별로 안 좋아할걸요. 제가 배추를 누가 심어보라고 해서 한 판을 갖다 줬어요. 농사를 한번 목서 되고 난 뒤에 저 밖에서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하던 거대로 막 갖다 심어봤어. 배추가 막 다 나는 거예요. 무씨도 막 그냥 확 뿌리면 몽땅 나는 거예요. 이제 솎아야 돼, 이제. 솎는 일이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파리에 구멍이 뻥뻥뻥뻥뻥 생겨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농약사에, 그러니까 또 물약을 치시오. 그래요. 또 물이 진딧물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진딧물이 있는 것이 이파리 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딧물이 없는데요. 그러나 달팽이 있는가 보소. 달팽이는, 그 달팽이 한 마리씩 붙었어요. 그놈 잡아 없애세요. 그거는 약도 없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잡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심장 약한 사람, 심장 들으며요. 심장 힘들어. 여러분이 한번 맞춰봐요. 상상해서 맞춰봐요. 겐또. 짐작으로. 일본 말인데 이거. 짐작으로 한 몇 개 되겠어? 김 장로님. 몇 개? 짐작으로. 그냥 짐작으로 때려봐요. 몇 개? 20개? 장로님. 없어요? 없다. 나는 있는 줄 모르더니 없다 나오세요. 우리 오늘 찬양하신 집사님. 기도하신 집사님. 50개. 짐작으로. 우리 참, 영어 선생님이시면서 찬양 인도하시고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잘. 놀라지 마십시오. 2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달팽이 이빨이 2만 개랍니다. 2만 개. 예? 글쎄. 그리고 난 뒤에 이 배추를 깔아 먹는 거 보니까요. 야, 이 새끼 이거 2만 개구나, 이거. 이 새끼. 그래서 살짝 하니까 진짜 톱니바퀴 이상으로 까칠까칠해요, 그 바닥이요.
그리고 돌멩이 딱 하나 위에 얹어놓고 또 돌을 하나 쥐어가지고는 빡 찍었는데 그냥 껍질이 뭉개지잖아요. 그거는 양이 안 차요. 이만기 이빨을 으스러지게 다 뭉개려고 하니까 딱 해가지고 뱅뱅 뱅뱅 이렇게 악해요. 달팽이 이빨이 2만 개래. 이 달팽이가 은혜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공급해 준다면 이 달팽이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갉아먹을까. 우리 이빨은 몇 개죠? 24개. 이빨이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씹어먹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쏙 채우기, 세 번째는 뭐가 바뀌어진다? 주소지가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술꾼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리로, 성전 바깥 자리에서 성전 안 인생으로 주소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소지가 이 땅의 시민으로 있다가 천국 시민으로 우리의 주소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공통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주보에 안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하면 바로 뭐라고요? 변화예요. 변화. 우리에게는 은혜 입은 삶의 현장의 결과를 보니까 변화로 나타나더라. 변화가 그토록 중요하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나? 변화의 현장에서 살펴보니까 공통점 3개가 발견되더라. 그 공통점 3개를 우리가 닮아가고 그것을 갖추어가게 되면 사람이 왜 안 변합니까? 물도 포도주로 변하는데 왜 안 변하겠습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런 건 다 근성으로 듣고 지나치는 것 같아서 야곱의 이름이 몇 가지죠? 몇 가지? 두 개, 3개? 셋.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좋아요. 첫째는 야곱,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세 번째는 세 개라는 것만 알아도 다행이에요. 여수룬이라고 그래서 여기 여씨들 있거든. 수룬이라고 이름 바꾸라 그랬죠 지난번에. 그랬나요? 이 가는 사람 치매 검사해 보시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했어요. 야곱으로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장 모르겠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 이름 갖고 안 돼.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뭐로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레슬링 했다는 거면 씨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아무리 초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인간을 최고의 초월적 인간으로 초인으로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신을 이겼대.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름했대. No,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가 환도뼈 얻음하고 이 엉치뼈,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말하면 공관절 얻어 터지니까 그럴 수가 있어야지. 저 척추 협착증 수술하고 나는데 걷기가 참 힘들어요. 평균은 그래도 좀 시야울이 흐르니까 좀 걷게 되는데 여기 오래 섰다가 이 계단 오르고 내리고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럼 척추가 중요하죠. 협착증, 고관절 얻어맞으는 그럴 수가 있어야지.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의지의 사람이에요. 한번 한다 그러면 꼭 하는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형도 속이고 장인도 속이고 다 속여먹어야 돼. 아버지도 속이고.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 인간으로 우리 삶을 마치면 안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다 내려놔. 얻어 터졌어. 이제 살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이 다리를 붙들고 허벅지를 붙들고 나를 그냥 두고 가면 안 됩니다. 네? 이대로 두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못 갑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날려난 어디 살라고 버리고 가시나이까. 참 기가. 그 노래가 그때 나오지 않았겠어요? 정말 정말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려란 어디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인간도 가다가 돌아서. 근데 하도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됐구나. 이제 네가 됐구나.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자, 이스라엘 또 시작.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저입니다. 아멘.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립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옛날에는 좀 까불어 봤죠. 여러분 노력으로 열심으로 뭐가 어떻게 하면 될 줄 알았죠. No. 지금은 안 해. 못 살아가요. 그거 안 돼요. 주님 그냥 두고 가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복 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나 없이는 네가 못 살 인간으로 거듭났구나. 네 이름을 뭐로 해라? 이스라엘로 해라. 그 다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수룬.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야곱이가 변화된 거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여수룬으로. 여수룬의 뜻이 뭔지 아시죠? righteousness.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야. 아멘. 사기꾼이 뭐가 됐어요?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거듭난, 씻음받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이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옛사람은 다 뭐 해주고 없어져. 보라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새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이런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스라엘 단계로 올라가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마귀가 도망갔다 그랬어. 걔는 돌 던질까 봐 도망가지만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할까 봐 도망간다 그랬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의인의 단계로 올라서는 그런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변화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현장 속에, 은혜의 현장 속에 반드시 변화로 나타났듯이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철칙이 되게 하시고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됨의 자리에서 의인됨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지옥에서 천국 백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5입에 참여한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위에와 이 언양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